시편 106편 21절을 보시면 그 구원자 하나님을 했는데 구원자에서 세이버입니다. 여기에 세이버인데 1611년 킹제임스 성경에는 지금 것이 아닌 이제 처음 나왔을 때에 거기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이버가 소문자가 아니라 대문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자가 아니라 구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확인을 시켜드리면서 시편 106편을 같이 낭송하시겠습니다. 시편 106편 같이 낭송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네 능히 야에 능하신 사적을 전파하며 그 영예를 다 강포하였고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여 주의 백성에게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공부하사 나로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기업과 함께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열조와 함께 점지하여 사특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며 주의 많은 인자를 거역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야훼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였으니 그 큰 권능을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름에 저희를 인도하여 바다 지나기를 광야를 지나는 같게 하사 저희를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그 저희 대적은 물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저희가 미구의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야훼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저희가 진에서 모세와 야훼의 성도 아론을 실투하며 땅에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으며 불이 그 당 중에 붙으며 화염의 악인을 살도다. 저희가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 구주 하나님을 저희가 잊었나니 그는 함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일을 행하신 자로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저희를 멸하시리라 하셨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련 중에서 그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였도다.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야훼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저가 맹세하기를 저희로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시고 또 그 후손을 열방 중에 엎드러뜨리며 각지에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저희가 또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때에 비나스가 일어나 처벌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저에게 의로 정하였으니 대대로 무궁하리로다. 물에서 야훼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저희로 인하여 얼이 모세에게 미쳤나니 저희 거역함을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으므로다. 저희가 야훼의 명을 쫓지 아니하여 이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열방과 섞여서 그 행위를 배우며 그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이 저희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저희가 그 자녀로 사신에게 제사하였도다. 무죄한 피 곧 저희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 우상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에 더러웠도다. 저희는 그 행위로 더러워지며 그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 기업을 미워하사 저희를 열방 손에 붙이매
저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저희를 치리하였도다. 저희가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 수하에 복종케 되었도다. 야훼께서 여러 번 저희를 건지시나 저희가 꾀로 거역하며 자기의 악으로 인하여 낮음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야훼께서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 고통을 권고하시며 저희를 위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많은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저희로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야훼 우리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열방 중에서 모으시고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모든 백성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여기 보시면 21절에 있어서 이제 그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지금 우리말 성경에 되어 있는데 이제 그 구원자가 세이버가 대문자입니다. 그 구주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주 예수 의지하니 힘이 기쁜 일일세 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바로 세이버 대문자입니다. 그러므로 야훼 하나님께서 바로 구주 하나님이시다. 바로 예수하시다 라고 하는 것을 시편과 많은 구약에서 읽어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06편 21절이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그리스도는 야훼 하나님이시다는 증거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너무나 답답하고 성경을 너무나 왜곡되이 풀기 때문에 또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또 이야기해야 되겠다, 전해야 되겠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예배를 하는데 유튜브를 이제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좀 본다,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라도 그들로 인해서 정말 어떤 올바른 진리가 전해지기를 바라서 계속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유일하신 하나님, 이제 기독교, 유대교를 유일신 종교라 하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랍비들,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이제 개신교 같으면 목사이지 않습니까? 그 랍비들이 기독교는 그것은 이교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삼일체를 믿기 때문에 이건 이교도다. 하나님께서 머리가 셋인 어떤 괴물자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침례를 주고 했는데 그 구절이 옛날 사본에는 없습니다. 옛 사본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이하로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유일하신 주. 그래서 주는 퀴리오스이기 때문에 유일하신 통치자다. 어떤 누구와 같이 어떤 손을 잡고 어떤 통치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한 분으로서 통치하신 분이시다. 그러한 주께, 그러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 너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이제 신앙입니다. 신앙은 그런 일이 있는 것을 내가 믿어. 그 확신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둘째는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웃의 첫 번째는 자신의 가족도 이웃입니다. 신앙적으로는 또 우리 집 주위의 사람들도 이웃이고 모든 사람이 이웃인 것입니다.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아침에 유튜브를 이제 다운받으려고 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뭐가 이제 이 컴퓨터가 어떤 이상이 생겨가지고 뭐 한 1분도 안 돼서 그냥 다운받아 버리는데 이게 뭐 몇 시간이 걸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못하고 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지금 현재 왜 저렇게 전 세계의 0.2%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의 어떤 정치 경제를 잡고 있느냐. 그걸 이제 우리나라 KBS에서 몇 년 전에 이제 이걸 취재를 했습니다. 취재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내용 보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어떤 방식. 그래서는 그들이 어떤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그 삶을 살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고 싶다 하는 것이 저의 어떤 생각인 것입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에. 자,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말 개혁성경에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사야서 있어서 다른 신 했는데 실은 영어에 보면 가십니다.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하나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신명기 6장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하나인 야훼시니, 야훼가 두 분이십니까? 세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한 분이셔요. 하나인 야훼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이제 아까 마가복음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마태복음도 있고 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한 분 야훼시다. 한 분 야훼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어제도 이제 어떤 누구를 만났습니다. 이제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참 너무나 마음이 답답했고 또 아팠습니다. 왜냐면 뭐 그걸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뭐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임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밝힌 것은 요한일서에서도 이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 것은 그것은 적그리스도 영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들로 오셨다. 아들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해서 오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다 이 말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말세를 저번에 말씀드렸죠. 얼마 전에 말세는 실은 그 주님께서 오신 날들로부터 이렇게 된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하르 뭐뭐 후에 그런 뜻이 있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더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 그러면 이 모든 날은 뭐냐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약속대로 오셔서 침례를 받으시고 가르치시고 고난 받으시고 승천하신 것까지, 부활 승천하신 것까지를 모든 날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날 그 마지막, 그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의 모습으로 계속 예언했다 이 말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다 이 말입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후사하니까 뭐 상속자 아닙니다. 후사란 말 뜻은 우리말은 정말 잘 표현됐습니다. 일사자에서 이를 이을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영으로 계셨던 야훼 하나님께서 인간의 아들로서의 계속 그 하나님의 일을 이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들을 만유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지으셨다 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지으신 분 누구시죠? 야훼 하나님이시죠. 그 야훼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는데 그분이 아들로 오셨다. 그런데 그분의 실은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로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이게 아래에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영어 성경입니다. By His Son 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저도 예전에 한때는 킹제임스 성경이 최고의 성경이라고 많이 선전했었고 많은 사람을 사보라고 권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언어 공부를 하는 가운데 이 킹제임스 성경은 엉터리입니다. 그 엉터리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아들을 그의 아들 His Son으로 이걸 고쳐버렸어요. 왜? 이제 그 제임스 왕이 본래 카톨릭이었죠. 카톨릭인데 거기서 나왔다 해서 이제 개신교를 하지만은 실은 카톨릭의 교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로 해버리면 아들이 누가 돼버리죠? 하나님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그의 아들로 이게 고쳐버렸어요. 그러면 이 그의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 그의 선지자 있죠. 그래서 속격으로서 아우투 해야 됩니다. 아우투가 들어가야 돼요. 히스 아우투가 들어가야 되는데 또 여기 그에 의해서 아우투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우투가 없습니다. 아우투가 없이 여기에 히오 했는데 이것을 히오 아우투 이렇게 번역을 해본 겁니다. 아우투가 없는데 넣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킹제임스 성경은 최고의 성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코 그것은 천주교 사상이 그대로 묻어나 있는 것이지 그게 어떤 정말 개신교로서의 가치가 있는 성경은 못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편에라고 되어 있는데 덱시오스 우편에서 이제 옥스퍼드 헬라어 사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덱시오스는 영광스러운 자리, 또 측면, 마조스, 가슴, 글토스, 엉덩이, 오모스, 윗팔과 어깨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냐면 최초의 신약 성경입니다. 최초의 신약 성경 위클리프 성경입니다. 위클리프 성경을 현대 활자체로 이제 이게 출판한 것입니다. 출판인데 여기 by the Son 했습니다. by the His Son 하지 않고 by the Son입니다. 최초의 신약 성경은 위클리프 성경은 1380년 위클리프 성경에는 아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 아닙니다. 원어 성경은 그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 성경 가운데 그래도 가장 원어를 잘 번역한 성경이 뭐냐? 위클리프 성경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원어 성경을 보니까 위클리프 성경이 가장 잘 표현을 했습니다. 그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보시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이 모든 날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활동하시던 그 모든 날 마지막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러면 태양은 뭐죠? 광채죠. 태양에서 어떤 빛을 비추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본체란 이야기죠. 그 빛을 발하는 광채.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 어떻게 생겼느냐? 바로 예수아야 이 말입니다.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아까 덱시오스 영광의 자리라 했지 않습니까?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다. 이것은 웹스터 사전의 라이트 핸드가 어떤 뜻인가? 하나님에 대해 쓸 때는 영광스러운 자리, 상세라는 것을 이제 웹스터 대사를 통해서 여러 번 보여드렸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표현하면 이분이 누구죠? 아들 이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근데 지금 현재는 이것을 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번역상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신데 광채신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말씀으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영광스러운 자리, 우편이 아닙니다. 덱시오스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 이제 예언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한 아기는 누구시죠? 그리스도 예수아시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아는 누구시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아버지시다. 근데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 아들이다 이야기하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 자, 그래서 이제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무슨 뜻이라 했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뜻이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신다. 그러니까 이것을 또 어떤 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 몸에 들어왔기 때문에 같이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은 하나님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바보가 아니다. 똑똑하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러면 어리석다라고 할 수 있느냐? 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어떤 모습으로서 너에게 주실 것이라. 그럼 여기서 친히 했는데 이것을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다 했습니다. 근데 친히가 어떤 뜻이냐면 힘셀풀.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현재 우리말로 사람들이 친히 하면 몸소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그러면 힘셀풀이면 그 자신을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면 그러면 주께서 그 자신을 자기를 그렇게 해야죠. 주께서 자기를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줄 거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부분은 쏙 빼버리고 임마누엘 이것을 엉터리로 해석해가지고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어떤 영이 어느 누구에 가면 그것을 어떤 그렇게 했던 것이지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참 제가 이제 예전에 어느 분과 이야기를 한 가운데 우리말 성경 이렇게 하면서 그 말을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니란 겁니다. 제가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그분에게 좀 쫑코를 줬습니다.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성경을 푼다고 설명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알만 묻은 거예요. 저는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공부하는 목적은 진리를 알기 위해서 해야 된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 돈 많이 벌고 출세하게 공부한다. 잘못됐어요. 하나님을 정말 알려면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있어서 수석 랍비 정도 되면 보통 10개요. 많게는 15개의 나라로 된 성경을 펴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제가 성경 한번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집 사람은 이제 난립니다. 뭔 책을 이렇게 많이 펼쳐놨냐고. 하나 펴 또 보고, 또 하나 펴 보고, 또 하나 펴 보고 하면 막 책이 막 10권 넘게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거실이 그냥 쫙 성경으로 채워집니다. 사진과 함께. 근데 이 랍비들은 보통 10개요. 내지 15개의 말로 번역된 성경을 펴놓고 비교하면서 아, 이게 본래 어떤 뜻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사람들은 고작 우리말로 된, 우리는 이제 말로 된 어류가 많은 이것을 갖다가 들으더니 그 뜻도 제대로 모르고 어떤 들으더니 참 답답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하면 아, 참 내게 미련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창세기 1장이지 사람들은 이제 원어를 공부를 하는데 언어 공부도 이제 저는 뭐 언어 근데서 제가 많이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는 뭐 전문가다 그런 뜻도 아니에요. 저도 이제 알파벳도 제대로 못 읽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그렇지만은 조금만 생각해도 이것을 풀 수 있는데 전혀 다르게 풀기 때문에 지금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만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했으니까 복수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럿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여럿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이라 했으니까 복수이지 않느냐. 하나님은 복수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실제 복수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복수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지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이제 영어의 God, 이제 헬라어의 호데오스, 그러니까 단수입니다, 이것도. 근데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복수예요. MP에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성 복수입니다. 또 여기 밑에도 방금 창세기 1장 읽었던 그 하나님도 엘로힘 복수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수니까 하나님이 여럿이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히브리어를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창세기 2장 4절에 야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야훼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까? 두 분이십니까? 한 분이시죠. 그런데 이 야훼 하나님 할 때 이 야훼 하나님이 역시 엘로힘 복수예요. 그런데 번역은 단수로 번역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이제 이 히브리어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팔의 힘이 이렇게 세. 근데 얼마나 세냐? 5사람이 붙어도 못 이길 정도로 힘이 세. 그러니까 나의 팔은 5개의 힘을 가졌어. 이렇게 복수를 쓸 수 있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표현할 때에 복수를 씁니다.
계시록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7영이라 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7이냐? 아니에요. 전지전능하다. 능력이 한이 없다. 하는 뜻으로 7은 완전한 숫자라고 들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한 숫자로서 전지전능하신 숫자로서 7영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히브리어 어떤 용법입니다. 이게 야훼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훼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야훼라는 것은 제가 우리말로 여호와가 히브리어로는 야훼, 우리말에 예수님은 히브리 말로 예슈아 해서 제가 히브리어로 쓴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이게 원어 사전입니다. 원어 사전에 엘로힘 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야훼 하나님 할 때 야훼 엘로힘 했지 않습니까? 이 엘로힘은 하나님의 신들, 재판관들 이렇게 번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번역이 되는데 복수 어미는 일반적으로 위험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것이지 진정 복수를 의도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하나님의 그 위험. 이것은 명사 엘로힘이 항상 단수형 동사와 함께 그리고 단수의 형용사와 대명사와 함께 사용됐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엘로힘이 하나님인데, 조금 전에 이제 사전에는 이제 그렇게 됐는데, 여기는 이제 엘로힘 복수해가지고, 윗격의 복수 317을 가르쳐 놓고 317을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317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번역 사전에는 없는데, 이걸 자기는 이제 넣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전이라고 다 믿을 것이 아닙니다. 사전이 얼마나 자기의 어떤 교리에 맞춰서 만드는 사전이 많습니다. 사전이라고 해서 다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라는 뜻을 이제 더 살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야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그러면 야훼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말씀하시기를 보라, 이 사람은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과 하와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 하나같이, 자, 아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중 하나같이 또 될까봐 염려다 했으면, 누가 지금 하나님이 그러면 복수이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그러면 타락했다는 뜻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 중 하나는 누구죠? 루시퍼입니다. 사단이에요, 사단. 사단이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였는데,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에서 모시는 천사인 이사야에서 잘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였는데, 그가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같이 비기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같이 높아지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던 그를 추종했던 천사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그게 귀신인 것입니다. 그 천사장과 그 귀신들, 그러니까 사탄과 귀신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중 하나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옆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그러죠? 근데 이것을 또 성경에서 해답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를 보시면 욥기 38장에 4절 이하로 보시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그러니까 창조 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 때,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이느니라. 누가 소리를 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죠? 그러면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별들이 노래합니까? 하기야, 저도 이야기 듣고 뭐 좀 있으면, 얼마나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리죠. 전에 제가 별에서 소리를 낸다는 것, 그래서 별들이 막 노래한 것 들려드렸죠. 그 이야기입니다. 별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그 창조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했다. 그럼 이게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죠?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 하나가 맞죠? 천사 중 하나가 하나님을 대적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야의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다. 유일하신 분이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뭐라고 하느냐? 이 교도, 저것들은 야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면 기독교와 유대교가 다른 것은 기본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냐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수께서 메시아다라고 믿는 사람이 개신교고 메시아가 아니다는 것이 유대교예요. 그리고는 다 똑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너희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데 너희는 그러니까 좀 다른 것 뿐이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인정하겠는데 세 분 하나님이라니까 너희들은 아예 이교도야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 저 알기로는 거의 95% 이상이 다 그렇게 알죠.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2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야훼라.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자, 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 몇 분이 했다고요? 홀로. 나 야훼 홀로 창조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 만들고 했던 그 하나님이 복수가 아닌 단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이제 첫 번째 아람어로 번역되고 또 이제 헬라어로 번역되고 라틴어로 번역되지 않습니까? 그 아람어로 번역된 성경마저도 그게 단수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단수로 되어 있어요. 자, 이사야 44장 22절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44장 24절. 자, 디모데 후서 3장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은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했는데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말세 했는데 그래서 영어에는 더 라스트 했는데 마지막에 했지만은 실은 이게 아하르라는 단어는 이제 뭐뭐 후에라는 뜻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후에 이렇게 번역했었고 여기서 이제 그렇게 신약성경에서도 이제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것을 그날들 후에 이렇게 된다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고통한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시고 난 뒤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느냐. 죄를 용서했다 하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장하며 교만하며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주의죠. 진정한 자유가 아니면 방종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가장 큰 사랑이 무슨 사랑이죠? 가장 큰 사랑. 가장 고귀한 사랑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죠. 그때 그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사랑이에요. 사랑인데 여기에 요한복음 15장 12절 이하로 보시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가장 큰 사랑이죠.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자기 목숨이에요. 더 큰 사랑이 없다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는데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지 않는다면 정말 진정 사랑입니까? 사랑이 아닙니까?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진짜 사랑은 뭐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것이 그게 사랑이고 그게 친구라고 성경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나의 목숨을 취하소서. 저들을 구원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나를 죽여주소서라고 하는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좋은 주인에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43장 11절 나 곧 나는 야이라 나 외에 지금 우리 개혁성경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했는데 여기 구주가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세이버예요. 지금 성경은 세이버가 소문자입니다. 근데 킹제임스 성경 초판에는 대문자로 되어 있어서 전에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나 곧 나는 그러니까 야훼시죠. 야훼 하나님이시죠.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구주가 어떤 구주냐? 죄를 용서하시는 구주다. 자, 그러면 그 구주가 이 세상 오시는 그 내용을 보자 이 말입니다. 이때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라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동네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딸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있으니. 자, 나 곧 나는 야이라 나 왜 구주가 없다 했지 않습니까?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가 누구시라고요? 구주다 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하는 것입니다. 그 구주가
야훼 하나님이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걸 다 빼버렸어요. 구주라 하지 않고 구원자라고 번역해버렸습니다. 분명 영어 성경에, 원어 성경에 구주인데 구주라고 하지 않은 것! 이게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반역한 죄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인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국의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하루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하니라. 자, 천사가 그렇게 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을 목자들이 본 거예요. 밤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쳐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라. 그러니까 그냥 아무도 몰래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제 다 고향으로 가서 어떤 등록해라. 그러니까 그 고향으로 가서 나신 게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미가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나셨던 것입니다. 누가? 구주가. 바로 구주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자,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참 우리가 세상에서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배운 것도 별로 없는 것이 안다고 쟤를 구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하찮은 우리에게 이 큰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 이 말입니다. 그분을 높이고 찬양한 것이 뭐냐?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고난받으신 것을 감사 찬양한 것이 그게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게 찬송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그러한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죄만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윤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돌아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잘못되면 매를 들지 않습니까? 미웠습니까? 아니요. 훌륭한 사람 되라고 매를 들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러신다 했습니다. 그게 징계라 했습니다. 그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했습니다. 사생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 찬양을 들은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자, 디도서 2장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일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우리의 크신 하나님 누구죠? 야훼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는 누구다고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랍니다.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자신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던 거지. 이제 너 용서하니까 이제 너 살아도 너 이제 내 백성 삼을 거야. 그 뜻이 아니란 이 말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심을 받았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 모르고 살았다면 영원히 어떤 멸망받을 지옥 갈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믿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데 또 예수님께서 야외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은 큰 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 시간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작될 것입니다. 시작되는데 처음에 3년 반 두 증이 나오고 후 3년 반 적수가 등장하고 죽고 난 다음에 45일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지상 재림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 지상 재림 때에 이제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왕노릇한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 올 때가 머지 않았습니다. 저는 절대 이게 먼 훗날이 되지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언제부터 지금 두 증이 시작되는가 하는 것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두 증이 나타나는가 안 나타나는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